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또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찬양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그런 주제입니다. 또 그렇기에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도 그것을 누리고 있다. 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그 찬송 294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일서 말씀에도 이제 나오는 그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가 이렇게 부르기는 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까? 또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여러분 그런 내용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여기 이제 때에 대한 이 표현이 나오죠.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6월절이 나오고 6월절 전에, 그리고 또 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아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는 이제 예수님의 이제 죽음인데, 예수님의 이 죽음, 그 죽음이 바로 이 6월절과 이제 관련이 있는, 6월절과 관련이 있는, 결국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시는 것,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죄인인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 이제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바로 이 그 죽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시는 그 오후 3시, 마태복음의 제9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 오후 3시는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과 이제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죽임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그 성령의 그 계시로 했던 말도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그 선언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죽도록 그렇게 이제 보내신 것,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뜻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이제 지시고 죽으시는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 특별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도록 이렇게 내어주신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또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 것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이 심판을 당하시고 우리의 이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어린 양 제물이 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예수님의 이제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또 뭐 예수님의 사랑을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이제 핵심이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분명하게 중요하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남겨지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이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이제 얼마 후에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은 이 영광스러운 보좌로 다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도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다시 이제 회복하시는 것이죠. 그 영화를 다시 얻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그 영광의 보좌에 계셨는데 그것을 그 자리를 떠나서 잠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죄와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렇게 이제 사셨죠. 그리고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원래 가지셨던 그 놀라운 영광, 그러니까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 다시 오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보좌로 다시 올라가시게 이제 되는데, 그런데 바로 그것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 바로 그 앞에 이제 두고 계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가 하면 자기 사람들에게 향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향하시고 그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자기 사람들은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12명의 제자들, 또 수십 명의 제자들, 또 그 순간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제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보다 더 넓게는 이들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성도들, 우리들 모두가 여기 자기 사람들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사람들이란 이 표현은 비슷한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보면, 다른 본문에 이제 나와 있는 것들로 이렇게 보면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요한복음 17장 6절 7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시는 자는, 이렇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세상 중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다. 그게 이제 자기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자기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러니까 성도들이고요, 또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기 자기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교회가 바로 이 예수님이 내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대상이 된 것이죠. 뭐 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특별한 그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도 이렇게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자기 사람들,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자기의 뭐 것이다 이렇게 내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이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고 이제 내 소유가 되었으니까, 내 것이 되었으니까 빼앗을 수 없다, 빼앗기지 않는 그런 이제 대상이 되었다. 자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교회, 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이런 이제 대상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자기 사람들이 되어서 빼앗기지 않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특별하고 아주 이렇게 밀접한, 긴밀한 그 관계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서 영광의 보좌로 오르시는데요, 오르시게 될 것인데, 그때가 이제 이르렀는데, 바로 이제 앞에 있는데, 그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자기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세상에 남겨지는 자기 사람들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이제 좋은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지 않습니까? 빨리 이제 거기 가고 싶고, 또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도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제 떠나서 그 영광의 보좌로 오르시게 되는데,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곳에 오르시게 될 것인데, 그 예수님이 지금 가지시는 그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세상에 남겨지는 자기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세상을 떠나라는 말하고 이 세상에 있는, 이제 세상에 남겨지는 이라는 이제 의미가 되겠는데요, 이 표현이 대조적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제 떠나셔요. 근데 자기 사람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 남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에 남겨지는 이 사람들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뭐 그냥도 잘 아시겠지만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시고 또 이 죄는 없으시지만 그러나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사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아셔요. 이 세상에 남겨져서 살아가는 자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죄로 부패한 인간들로 가득한, 하나님을 배척하는 세상이죠.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세상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악의 영들이 활동하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성도들을 유혹하고
또 이 시험에 들게 하고 미혹하려는 그런 세상입니다. 시편 90편 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그런 인생이고 그런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시는 것이죠. 이 세상이 수고가 가득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죄의 짐이기도 하고 또 인생의 그 무거운 이런 여러 이 고민들 또 이 여러 우리를 무겁게 하는 세상의 짐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 세상에 있는 그 세상에 남겨져서 그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자기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 눈물을 아신다고 하시고요,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고 하시고 우리의 이 슬픔과 또 탄식과 한숨을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것, 그리고 또 죄와 우리가 싸우기도 하고 싸우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죄에 굴복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 모든 이 세상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자기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죠? 맞습니다. 정말 그런 이 죄악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분명하고 더 확고한 사실은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그 품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해도 돼요. 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게 두 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라는 이것은 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제 떠나는 순간까지 사랑하신다는 그런 면에서 이제 끝까지도 되겠고, 또 이 제자들, 또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신다는 이제 그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 그것도 되겠고, 제자들 또 우리들이 이 세상 끝날까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제 표현하면 결국 영원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한결같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이제 1절만 읽었지만 요한복음에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까지 정말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세요. 오늘 이 13장 바로 뒤에 이제 이어지는 그 본문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이거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종이 하는 그 일,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러니까 사랑으로 섬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제자들의 이 발을 씻기시면서 섬기시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그 사랑이 아니고 행하시는, 섬기시는 그 사랑의 표현을 나타내십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을 팔기도 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십자가 지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다 떠나버릴, 배신할,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죠?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 제자들의 이 지저분한 발을 씻기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14장부터 이제 16장까지 보면 우리가 이 다락방 강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이제 그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긴 그 설교의 말씀들을 하시죠. 예수님 떠나신 후에 이 세상에 남겨질 그 제자들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긴 말씀을 전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들이 이후에 이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들의 이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그 내용이 14, 15, 16장에 이어져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대제사장의 기도죠. 대제사장의 기도. 이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의 긴 그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한 대목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예수님은 더 이제 세상에 계시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이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끝까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남겨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도 하는, 섬기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으로, 또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이 기도로 그 사랑이 이제 표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중보기도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그 사랑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드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 속에서도 이제 이 베드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게 왜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바로 예수님,
그것 때문에 회복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그렇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뿐입니까? 베드로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입니까? 베드로만 넘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실은 더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고 또 죄악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요.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간다고 애쓰고 이렇게 힘쓰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참 믿지 못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원망이 들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일,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실은 이러한 이 끝까지 이렇게 영원히 변함없이,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 별로 없는, 특히 이제 사랑에 있어서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쉽게 이 사랑이 변하기도 하고, 좀 이러한 이 비슷한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또는 부부가 사랑하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많이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약해지는, 그래서 쉽게 변하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고 또 흐려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것을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의 그 깊이를, 그 사랑의 크심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해도 말씀은 이제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도는 우리 수준에서, 이 세상의 이 사랑의 수준에서 그냥 적당히 사랑하시는 것으로, 또 우리가 이 어떠함에 따라서 그 사랑이 변하고 사라지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정도는 이게 많이 낮춰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는 않는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 영광의 보좌에 오르실 것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남아있고, 이 세상은 정말 험하고 정말 어렵고 고되고,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지막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이 아주 분명한 그것을 남기신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하실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예수님의 이 사랑, 끝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정말 그대로
우리 수준으로 낮추는 게 아니고 그대로 정말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믿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